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구카이가 가르쳐주는 엮이지 않는 편이 좋은 사람. 왜 이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전해지지 않는 걸까? 그런 식으로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이번에는 구카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불교적 관점에서 해설해 드립니다. 몇 번을 말해도 전해지지 않고 이쪽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 지쳐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정론도 감정도 닿지 않고 대화가 엇갈리기만 할 뿐.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더 이해시켜야 해라며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어 버리기 쉽습니다. 구카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특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와의 관계는 마음의 성숙도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불교의 시선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카이의 말과 사상을 바탕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판단 기준, 나아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카이가 말하는 통하지 않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무슨 말을 해도 전해지지 않죠. 내가 아무리 정중하게 말을 다듬어 건네도 마치 벽을 향해 이야기하는 듯한 감각. 왜 이 사람에게는 내 마음이 닿지 않는 걸까? 그런 답답함에 마음을 소진해 본 적 없으신가요? 혹은 상대의 말이 늘 일방통행이어서 내 말을 끊거나 논점을 흐리고 때로는 내 감정조차 부정해버리는 그런 통하지 않는 감각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통하지 않는다는 현상, 그 자체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마음의 형태이니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즉,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파장이나 정신의 깊이가 포개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현상은 우리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각자가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구카이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 깊이에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십주심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성장하는 데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불교의 사고방식으로 쉽게 말해 영혼의 성숙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시선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아직 자신의 욕망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아무리 선의로 다가가도 그 선의는 상대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로만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내가 감정이나 마음의 결을 소중히 여기는 단계에 있다면 매사를 이해타산으로만 파악하는 상대와는 근본적으로 언어의 질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건네도 물에 스며들지 않듯 마음의 귀가 닫혀 있는 동안에는 무엇을 말하든 닿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단어를 골라도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 그곳에 없다면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도 상대가 헤드폰을 끼고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연주라도 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고민하며 내 말투가 잘못된 걸까? 내가 더 노력해야만 하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탓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구카이의 가르침에서는 그것이 당신의 탓이 아니라고 명확히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이 통하지 않아 고통받는 당신이야말로 마음의 계단을 한 걸음씩 오르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연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인연이란 단순히 인간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의 연결, 즉 영혼의 울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인연이 깊으면 말이 적어도 서로 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연이 옅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엇갈림이 계속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하인은 말이 통하지 않는 인연은 떨어져야만 비로소 진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하이의 생각에 따르면 무리하게 서로 통하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고통의 씨앗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집착입니다. 통해야만 한다, 서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의 고통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에서 그 해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투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저 거리를 두어라. 이 말에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투지 않는다. 즉, 무리하게 대립하지 않는다. 피하지 않는다. 즉, 거절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그저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중도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국하인은 멀어지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자비라는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몇 번이나 엇갈리며 마음을 갉아먹고 끝내 나 자신마저 잃어버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감성과 언어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줄 누군가를 향해 온전히 다하야만 합니다. 국하인은 말은 곧 다리라고도 했습니다. 그 다리가 놓이려면 상대방 역시 다리를 놓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다리를 놓으려 하다 보면 강에 빠지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지금은 다리가 놓일 시기가 아니라고 여기고 그선 조용히 손을 떼는 용기, 그것 또한 지혜의 하나인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과 신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 존재는 때로 우리 마음에 거대한 피로감을 들이웁니다. 하지만 그 통하지 않음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상식적이고 느낌이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기 쉽지만 잠시 시간을 두고 관계를 맺다 보면 뭔가 맞물리지 않는데 하는 위화감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국하인은 말에는 마음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즉, 말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태도에 그 사람의 마음의 단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는 불교적 시선에서 바라본 통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과 신호를 국하이의 가르침을 토대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하이는 아집에 빠진 자는 중생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보여도 실은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정중하게 설명을 해도 아니, 그건 달라. 근데 말이야. 그건이라며 늘 자신의 잣대로 이야기를 잘라버립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차단이야말로 통하지 않는 사람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말을 상대에게 흉기처럼 던지는 사람입니다. 국하인은 말은 마음을 나르는 배라고 가르쳤습니다. 배라면 부드럽게 실어 닿게 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통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내던지기 위한 돌멩이처럼 사용합니다. 상대의 꼬투리를 잡고 자신의 오름을 밀어붙이며 무의식적으로 상처 주는 발언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말에 전하는 힘이 아니라 지배의 도구로서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카이는 이를 희론이라 부르며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타입의 사람은 당신이 하는 이야기의 알맹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이기는 것, 자신이 우위에 서는 것만이 중요하죠. 그래서 대화를 거듭할수록 피곤해지고 허무해져만 가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이 어지러울 때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감정의 파도를 번뇌의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카이는 마음이 바람에 흩날리면 진원 또한 어지러워진다고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평소에는 거의 무반응이면서 분노나 질투, 흥분 같은 강한 감정이 일 때만 갑자기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대화가 아니라 반사작용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감정에 휘둘려 말을 튕겨내듯 던질 뿐 당신과 진정으로 마주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대화가 성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저 자극과 반응의 연쇄일 뿐이죠. 구카이는 그러한 상태를 파도 위에 배를 띄우는 것과 같다고 경계했습니다. 고요함이 없는 마음으로는 그 무엇도 깊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말의 배경을 읽으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말보다 침묵 속에 진실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구카이의 수행 중에서도 진언이나 명상을 통해 말 너머에 있는 의미를 느끼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는 사람은 말의 이면에 있는 마음이나 온기를 느끼는 감수성이 자라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애둘러 피곤해서 조금만 조용히 쉬고 싶네라고 했을 때 그럼 진작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라고 쏘아붙이는 타입이죠. 이런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당신의 섬세함이나 배려가 도리어 무시당하고 가볍게 취급되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 감성의 어긋남이야말로 통하지 않는다는 감각의 정체인 것입니다. 구카이는 사람의 성숙이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힘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즉, 통하는 사람이란 말하는 내용 그 자체보다 당신의 마음에 다가가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고, 반대로 통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은 듣고 있지만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꿰뚫어 보아야 할까요? 구카이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말의 끝에 자애로움이 있는가를 보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마음의 여백을 내어주는 사람인가? 부정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승패가 아니라 공감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상대와는 머지않아 엇갈림만 깊어질 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채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구카이는 말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부처를 나누는 것과 같으니 섞이지 않는 자에게 불법은 닿지 않는다. 즉, 서로 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무리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불도에도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들과 어떻게 엮여야 하는가?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가능한 한 원만하게, 가능한 한 상처 주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무게를 두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관계로 인해 완전히 지쳐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선이라 할 수 있을까요? 불교, 그리고 구카이의 가르침은 그곳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구카이는 어느 서한 속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통하지 않는 마음을 탓하지 말라. 그저 멀어져라.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자비이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통하지 않는 사람과 다툴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서로 이해하려 애쓰며
나 자신을 망가뜨릴 필요도 없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어라. 많은 이들이 멀어지는 것을 관계를 부수는 것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불교적으로 그것은 다릅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과 마음의 거리를 정돈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당신이 정면으로 대립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방어를 굳히거나 공격적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서로 더 깊은 상처를 입고 이해하기는커녕 더 큰 골을 만들어버리는 일도 생기겠죠. 하지만 구카이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지 말고 거리를 두어라. 그 틈바구니야말로 진언이 울려 퍼지는 자리이니라. 즉, 조금 거리를 두는 것 자체가 상대와의 조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서로가 자신의 마음과 마주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정돈되었을 때 비로소 다시 통할 가능성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었으면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과 억지로 맞추며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염리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인과 연에 의해 태어나며 마찬가지로 인과 연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구카이는 이렇게도 풀이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라. 그것은 업을 겹겹이 쌓는 일이니라. 즉, 억지스러운 연결을 계속하는 것은 장거, 당신 마음의 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접할 때 불교적 실천으로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구카이의 수행 정신을 바탕으로 세 가지 대응의 지혜를 소개합니다. 첫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교적인 대처법 중 하나는 내 뜻을 전하기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말을 사용해 어떻게든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이 사람 또한 고통 속에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조용히 그 사람의 안녕을 기도하는 것. 구카이는 자비로운 마음은 침묵 속에 깃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며 그저 내면에서부터 고요히 염원하는 것. 이것은 상대와 다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인연의 선한 형태를 유지하는 불교적인 관계 맺기입니다. 둘째, 물러서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것을 도피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그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구카이의 문집인 성령집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음이 번뇌와 섞일 때 떠나는 것은 정진이요 머무는 것은 퇴보이니라. 즉, 번뇌나 통하지 않는 말에 휘말려 고통받는다면 그곳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곧 수행이자 성장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이 고통의 굴레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인 것입니다. 셋째, 감정이 아니라 고요히 멀어지기. 상대에게 분노나 실망을 느끼면 무심코 감정적인 말로 거리를 두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제 당신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 내 마음도 몰라주는 사람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상대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도 다치게 만듭니다. 구카이는 인연을 정돈할 때는 정적 속에서 행해야 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즉, 분노에 몸을 맡긴 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라앉힌 후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인연을 다듬는 방법인 것입니다. 감정을 밖으로 터뜨리는 대신 내 안으로 살며시 거두어 마음을 정돈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구카이가 전하는 멀어짐의 작법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구카이의 가르침을 통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가지고 마주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다투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은 상대를 잘라내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상대 마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국하이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함을 슬퍼하지 말라. 그저 지금 이곳에서 너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어라. 통하지 않는 사람을 기어코 받아들여 버리는 나의 성향. 지금까지의 이야기로 통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나 불교적인 거리두기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도저히 상대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멀어지는 게 무서워. 그렇습니다.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그 배경에는 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성향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정함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본래 자비가 깃들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국하이 역시 자비야말로 불도에 이르는 첫걸음이라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비가 도를 넘어서게 되면 때로는 자기 희생이라는 형태로 변질되어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말이 통하지 않는데도 상대의 배경을 헤아려 버리는 것. 분명 피곤해서 그럴 거야. 환경 탓이겠지라며 상상하고 나 자신을 억누르는 것.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 상대에게 미움받는 게 두려워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 사람을 저버리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마음 한구석에서 느끼는 것.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다정함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들입니다. 물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미덕이 나 자신을 다치게 하고 마음을 깎아내는 원인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비가 아니라 집착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국하이는 진정한 자비란 함께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이 배려가 아니라 내 마음도 온전히 지키면서 상대를 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본연의 자비의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통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여 버리는 걸까요? 국하이의 가르침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습관, 즉 습기라는 불교적인 개념입니다. 습기란 과거의 경험이나 자라온 환경 속에서 깊이 배어든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에 남의 눈치를 살펴라, 분위기 파악 좀 해라라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버릇이 몸에 뱄니다. 또한 부모가 감정적이어서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혼나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은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돌려줘야만 한다고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뒷전으로 미루는 마음의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무의식 중에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국하이는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과거로 실려가 미래를 얽어맨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눈앞의 사람과의 관계로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과거의 마음 습관이 그저 재현되고 있을 뿐인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하이의 사상을 힌트 삼아 통하지 않는 사람을 지나치게 받아들여 버리는 마음을 정돈할 3가지 질문을 소개합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다정함을 쓰는 방식을 되돌아볼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질문 하나. 나는 누구를 위해 참고 있는가? 나를 억누르고 상대에게 맞추려 할 때 그 이면에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요? 불교에서는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을 마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반드시 오만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집착도 포함됩니다. 동기, 부은 사람이 국하이는 선에 얽매이는 것 또한 번뇌니라고 말했습니다. 즉,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것 역시 마음을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참고 있는 것은
진정 자비에서 우러난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에서 비롯된 반응입니까? 질문 2. 이 사람과 함께 있는 나는 평온한가? 구카이는 신구이를 정돈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몸의 행동, 입의 말, 마음의 뜻을 정돈하는 것이 불도의 기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즉, 상대와 마주할 때 당신의 표정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속의 감정은 어떠한가요? 만약 그것들이 지친 기색, 부정적인 말, 불안이나 분노뿐이라면 그 관계는 당신이 지닌 불성, 본래의 맑음을 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온할 수 없는 관계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3. 나는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가?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이야말로 등불이라고 풀이합니다. 부카이 역시 마음이야말로 길을 밝히는 등불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당신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타인에게 맞추느라 나 자신을 상처 입히고 그렇게 관계를 지켜낸다 한들 당신의 삶이 무너져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처, 다람으로 간장퇴, 구카이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나 자신을 정돈하는 것이야말로 부처의 길에 다가서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당신의 다정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을 누구에게 어떻게 쓸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도 좋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쳤을 때 그것은 당신의 자비가 당신 스스로에게도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구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푸는 자비가 있고 지키는 자비가 있으니 지키는 것은 나를 밝히어 길을 여는 것이니라. 남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 또한 자비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의 다정함은 한층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가꾸는 지혜. 지금까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방법이나 내 안의 다정함을 마주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누구와 엮이지 않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누구와 엮일 것인가 또한 대단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이 통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 그 방법을 구카이의 지혜에서 배워보겠습니다. 구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울려 퍼지는 자와 교감할 때 마음의 바람이 일지 않고 물처럼 평온하리라. 이 말은 말이 통하는 상대와 함께할 때 우리 마음은 마치 풍파가 일지 않는 호수처럼 잔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즉 안도감이나 고요함이 깃든 관계야말로 진정으로 통하는 인연의 증거라는 뜻이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무리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고 침묵이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 너머에 있는 온기와 진심이 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연은 어떻게 찾아내고 가꾸어 나가야 할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구카이의 가르침에서는 마음에 탁함이 있으면 모든 인연이 탁해진다고 풀이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으면 자연스레 맑은 인연이 끌어당겨집니다. 즉,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우선 나부터가 통하는 언어, 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첫걸음인 셈입니다. 매일 내 말이 정중한가,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진실한가, 상대에게 공감하려 하는가, 그 축적이 비슷한 파장을 가진 사람과의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유유상종의 법칙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가꾸려는 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면서도 막상 그런 상대를 만나면 관계를 소중히 여기려 하지 않습니다. 일이나 집안일에 쫓겨 피곤할 때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상대의 다정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어느새 깨닫고 보면 모처럼 통했던 인연이 서서히 멀어져 가고 맙니다. 구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의 인연 또한 길러야 하는 법. 스치는 것은 일순간이나 맺어지는 것은 영겁이니라. 즉 좋은 인연이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가꾸어 나가는 노력 위에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사소한 고마워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바쁠 때라도 한마디 마음을 담아 대답합니다. 상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감싸 안습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행동이 통하는 인연을 깊고 강하며 유연하게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카이가 소중히 여긴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하는 사람이란 고요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어도 피곤하지 않다. 침묵 속에서도 온기가 있다. 시선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런 관계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선지식, 즉 당신의 성장을 도와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구카이는 생애에서 만난 수많은 스승과의 인연을 불연이라 불렀습니다. 불연은 마음을 거울 삼아 길을 비춘다. 즉 말이 통하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비춰내는 거울이며 그 존재로 인해 인생의 방향성도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말이 통하는 사람일까요? 구카이의 가르침을 참고하여 몇 가지 지표를 소개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의 특징. 첫째, 자신의 의견을 가지면서도 타인의 생각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논쟁이 아니라 대화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둘째,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 배려를 담아 서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말뿐만 아니라 침묵이나 표정에서도 마음을 읽어내려 하는 사람. 세심한 배려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통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으면 왠지 안심이 되는 사람. 이는 마음의 진동이 가깝다는 증거로 억지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의 인연은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 인연도 노력 없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카이는 말했습니다. 인연에 감사하라. 감사야말로 인연을 깊게 하는 마음의 밑거름이니라.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말이 통하는 사람, 그 존재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 평온한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불교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마무리하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진지하게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카이의 가르침이 보여주듯 통하지 않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를 얻을 기회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자비요. 지나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수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하는 인연을 소중히 가꾸는 것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열쇠가 됩니다. 선고를 감게 서론내 언어를 뛰어넘어 서로 통하는 관계야말로 불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인간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평온한 나날이 찾아오기를.